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수도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혹을 하려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금식 중인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마음에 생각나게 했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기억나도록 그 마음을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미혹하는 게 실패하였습니다. 하룻밤에는 그 밤의 광야 가운데 어두워지자 무서운 그런 공포심으로 이 수도사를 미혹하였지만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의심을 주기도 하고 육신의 욕심을 주기도 하고 물질로 또 명예로 많은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이 바짝 올랐었던 마귀가 이 수도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수도사가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방금 네 친구가, 너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니네 동네의 대주교가 되었어. 근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뭐하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결국 금식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바꾼다라는 용어를 쓰고 또 하나는 변화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은요, 바꾸는 것과 변화는 상당히 큰 또한 의미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바꾼다는 것은요, 능동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하여서 바꾸려는 것, 그게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온전하게 바뀌지 않는 것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변화는 다릅니다. 수동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서, 타력에 의하여서 달라지는 것, 그것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패역함에서 신실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면서 살아갈 때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다나엘,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나다나엘이 본문에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살아가지 못했던 영혼입니다. 나름대로 율법도 공부했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분이 누군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소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며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것까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어떤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인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있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영혼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고 본어게인 해가지고 태어나는 영혼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영적인 징검다리, 영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원어를 보면 아콜루데오, 같은 길을 걷는 제자로 빌립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요, 자기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모세의 율법도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글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도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할 때, 그 주님을 증거할 때 보게 되면,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보면 빌립은 이미 신실한 영혼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련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빌립으로 시작돼서 나다나엘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죠. 빌립이 변화되는 과정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빌립이라는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변화, 한 인간의 변화는요, 누가 내 옆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불러주셨던 동요, 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 가운데 송아지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송아지하고 개나리를 갖다가 한 번씩 바꿔 부르는 겁니다. 송아지 개나리 송아지 개나리. 이해가 지금 되고 계시죠? 그렇게 몇 분을 갖다가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노래하는 게 달라진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해야 되는데 개나리를 딱 하면은요, 개나리 개나리 얼룩 개나리 이러고 나온대요. 여러분, 개나리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반복을 하고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는 개나리 개나리 얼룩 개나리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동역자가 누구인가, 꼭 들어야 될 복음이 내 옆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과연 누가 되어줘야 될까요? 내 주변에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역자가 누가 될 때 내가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역자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동역자로 만날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9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부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 고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빌립이라는 영혼을 만나서 영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한테는 간사함이 없네. 주님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내가 보았단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요,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음을 정하셨는데 사흘밖에 못 가는 거예요. 3, 4, 1언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작정을 합니다. 잘 지켜지시나요? 여러분, 2015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이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아마 많이 넘어지고 많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은혜의 특징을 보면은요, 은혜는요, 그냥 굳어진 고체가 아니라 자꾸
자꾸 바뀔 수 있는 액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함없이 굳건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사람은 넘어집니다. 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자신감이 내 가슴에 충만하지만 또 어려움과 낙담이 오면은요, 모든 것 다 놓고 싶은 어려움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동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가운데 그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하시다 라는 뜻이래요. 요셉의 이름은 하나님이 뭔가를 더해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매일 더해 주셨나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보디발 가정에서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미혹과 또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가서 오랜 시간을 낭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더하심이 아니라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힘들었죠. 억울했죠.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동역자 삼고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입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내 배우자세요? 내 친구세요? 아니면 누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동역자 가운데 과연 순위가 몇 등이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영향력도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요, 천국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탁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의지하고 먼저 질문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동역자 삼으셔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온전한 동역자이고 바른 길잡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곤고하고 내가 그릇된 길에 빠진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요, 가장 큰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내 동역자로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동역자들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충분히,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른 동역자를 결정해 나가면은요, 우리들의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못 바꾸는 영혼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도 한국은 6명의 청년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6명의 청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랬죠. 살기등등했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어봤다. 강남에 있는 야타족들을 죽이지 못한 게 나는 천추의 한이다 이야기하면서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붙잡혔고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재명 집사님과 몇 분의 영혼들이 함께 동역하고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놀랍게도요, 지존파에 있는 한 청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다 우리를 버렸는데 집사님만 우리를 인간 취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했던 6명의 영혼이 나중에는 주님을 영접하고요,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 참 필요하죠. 변화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동역자로 삼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역자로 얼마나 깊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동역자로 삼고 살아가면은요,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역자로 삼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소망과 비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 제가 숙제를 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우리가 주님을 동역자로 사랑하신다면은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섬기는 새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해 준 교회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아닙니까?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 자식들이 여기서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동역자로 삼고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이 교회와 가까워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갔지만은요, 나중에는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정도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땠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뭐가 나 외면하고 빈정거렸던 그 영혼이 나중에는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인간이 변화되어지는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빌립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영적인 지식이 더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가왔던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을 더 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제외하고 주님과 제일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더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걸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가, 이 각오와 결단으로 내가 주님과의 능력과 주님 주시는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인간은요,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바뀌어요? 그거 쉽지 않죠. 변화될 수 없고 서서히 그리고 깊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릴 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릴 때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야기하죠.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투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빈정거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습게 여기면서 툭 던지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다나엘은 알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당시 나사렛이 속해 있던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교양이 부족한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억세고 투박한 사투리로 유명했고요, 이방 사람들과의 교역이 많이 있어서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린 지역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나다나엘이 이처럼 편견과 고정관념에 깊이 쌓여 있으니까요, 주님을 만나도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고정관념과 편견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쌓였던 경험, 지식, 고정관념, 편견, 이게 너무 나한테 편한 거예요. 너무 익숙합니다.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그거를 바꾸려는 의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항상 옳은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 식사할 때 가능하면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꼭 식사를 하실 때마다 특히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밥을 주시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 주면 정이 없고 2번 줘야 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2번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번 주면 정이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거 프루브할 수 있으세요? 학설이 나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2번 주면 이렇게 정이 있을까? 3번 주면 더 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 않았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다리 한번 떨어보세요. 어른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복 달아난다고. 다리 떨면 복 떨어져 나가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복이 들어옵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고정관념과 편견은요, 내 마음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갈등의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가 가진 생각 차이로 대립하게 되면은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과 편견은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옳고 언제나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3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저가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은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가 그 지역에 나가서 세겜 족장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너무나도 분노하고 마음이 아팠었던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빌미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몰살을 하고 도륙을 하고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야곱은요,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족, 선민 이스라엘의 가족에도요, 이방 신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귀고리도 있었고 보석도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방 문화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가족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것들부터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가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가진 생각과 삶의 방식이 말씀과 합하다면요, 그건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닌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고정관념, 편견 하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많으면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관념하고 편견이 많으면요, 그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시공을 초월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범죄를 한 악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신앙인답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한 번은 세계 각국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3일간의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각국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3일간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문화적으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러시아에서 왔던 신학자들 3명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도 한마디의 말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각국 신학자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당신네는 3일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느냐. 그랬더니 그 신학자들이, 러시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회의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 분명히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모여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토론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많은 신학자들이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주석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신실한 번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은 내 삶이 성경대로 살아서 얻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얻고 체험하는 그 능력, 그게 가장 큰 번역이고 가장 큰 주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냅니다. 한 주 동안에 잘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셀폰 가지고 다른 데 문자 보내지 마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록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쌓였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숙제 한번 해보시면은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능력과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모든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변화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깊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요, 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편견과 고정관념보다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바꾸려는 것, 그것은 의지입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뀌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또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동역자로 믿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있다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나다나엘과 같이 온전한 변화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